안녕하세요. 저는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선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신윤정 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안내드릴 사항은 선교비 입송금과 연금 그리고 선교사 단체 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선교비 송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매월 선교비 송금은 1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기 송금 기간은 월 초입니다. 그래서 월초 1일에서 5일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1일에서 5일에 진행되는 그 기간을 지나쳤을 경우에는 추후 중순과 말에도 점검하여서 한 번씩 더 송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초에 1일에서 5일 사이에 송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원교회에서 매월 말까지 입금을 하셔야 저희가 월초 송금할 때에 그 기간에 맞춰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선교비 송금을 후원교회에 요청하실 경우에는 매월 말까지 입금을 완료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비는 저희가 생활비와 생활비 외에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월 사역비 이렇게 구분되어서 송금되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먼저 매월 초에 정기적으로 송금이 되는 것이고요. 생활비 외의 사업비는 건축비라든지 차량 구입비라든지 우물 파기라든지 이런 후원금들은 사업비로 분류되어서 송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후원금이 입금되어서 송금되는 것을 사업비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송금은 생활비 송금과 달리 외환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실행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송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닥쳐서 임박해서 이 사업비가 입금되었으니 송금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미리 파악하셔서 현지 선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현지 선교회를 통해서 총회 세계선교부로 사업 승인 요청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분과 그러니까 타문화 분과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타문화 분과위원회에서 실행위원회로 추인을 올리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 후에 송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박해서 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비 송금 요청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요청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화 반출에 관한 국가법에 관한 것인데요.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선교회에서 사업승인 요청서를 보내시는데 이 사업승인 요청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 부동산이 현지 선교회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현지 법인체에 속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꼭 필요하고요.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는 부동산은 저희가 송금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규제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월 사역비 송금에 관련된 부분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와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실 텐데 사업비는 부동산과 관련된 후원금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역비는 매월마다 생활비 외에 나가는 비용들을 의미합니다.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학교와 관련된 그 모든 운영비들, 그 다음에 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유치원에 관련된 뭐 그 모든 운영비들 이런 것들이 월 사역비에 포함되시겠죠. 그래서 2년의 수습 기간이 지나고 나시면은 이제 매월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일정 사역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사역비를 송금할 때에 필요한 절차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기팀이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현지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후원금이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이 월 사역비 송금의 송금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하나은행의 장기 체제자로 저희가 등록을 하여서 매월 500만 원까지는 송금을 자유롭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 6월경부터 하나은행 내부에 어떤 내부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외화 반출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장기 체제자 생활비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뭐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송금을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표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하나은행을 통해서는 생활비는 500만 원까지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생활비 보내는 것 외에 그 이상의 후원금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선교 사역비라고 하는 구분으로 월 얼마가 나가게 되는지를 선교사님께서 그것을 책정을 하시고 그걸 사역비 송금 요청서라고 하는 양식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거쳐 신한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송금을 합니다. 신한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할 때는 증여성 송금이라고 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많은 금액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비 송금 요청서 양식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 이상 어떤 생활비 외에 입금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월 구분을 하시고 연간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서 선교사님의 사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비는 현지 선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셔야 되지만 사역비 송금 요청서는 본인 선교사가 정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본인 사인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교비 창구 일원화 정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총회에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은 모든 선교비가 총회에서 발행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입금되고 송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마련된 이유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비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이 잘 파악이 되어야 선교사님들께서 사역 중에 후원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사역 중에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돼서 후원이 좀 더 필요하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지원 부분인데 재정증명서 같은 부분이 이제 사역 중에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나 어떤 기타 기관에 증명서를 발행하고 재정에 관련된 증명서를 발행하고 그곳에 보내드려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총회로 입금되어서 확인이 가능한 것까지만 저희가 증명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 증명서를 발행할 때 매월 200만 원 정도밖에 입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무리하게 뭐 500만 원, 뭐 600만 원 이렇게 매월 입금되는 금액을 증액해서 뭐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러면 선교비 가상계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선교비 가상계좌는 총회는 하나의 모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비를 입금받는 하나의 모계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모계좌에 뭐 500개, 600개 이렇게 여러 개의 가상계좌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게 되시면 이때에 선교사님 이름으로 가상계좌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게 되고요. 이 가상계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입금은 선교사님들 이름으로 발급된 그 가상계좌로 다 입금이 되지만 선교사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뭐 보통예금 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보통예금 통장처럼 출금이 선교사님들께서 출금을 자유롭게 하실 수는 없는 통장입니다. 입금만 들어와서 출금에 관련된 것은 총회에서 요청하는 계좌로 보내드리는 그런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계좌는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그럼 이거는 내역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입금자가 어떤 교회에서 들어오는지 선교사님들도 아실 수 있지만 또 모르시는 곳에서 입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고 후에 그 이름 뒤에 뭐 명락교회 아니면 뭐 아가페교회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붙어서 저희가 신한은행에서 그 입금자명을 표기하는 거는 7자 정도밖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 이렇게 7자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교회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사님들께 보시는 내역서에 어떤 교회가 후원하셨는지를 서비스해드리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후원회에 안내를 하실 때는 입금 비고란에 꼭 어떤 교회라고 하는 교회명을 꼭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상인부 그리고 세계선교부 안에 들어가면은 하단에 선교사 입출금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초기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비밀번호 넣으시면 조회가 가능하신데 초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로 되어 있고 이후에 비밀번호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선교사님들께서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변경하신 후에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조회가 안 된다 이런 문의가 많으신데 물론 이게 안 되실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사에 요청을 해서 비밀번호 초기화를 해달라라고 해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사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으니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 주시고 변경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이 이걸 들어가서 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어느 교회에서 입금을 아까 했다고 하는데 뭐 10분 전에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봤는데 내역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총회에서 제공해드린 가상 계좌는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아닙니다. 은행에 접속해서 수동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것을 저희 선교사님들 내역을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매칭을 해야만 이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분 전, 20분 전 아니면 뭐 오전에 입금했다 그랬는데 안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되고 오후에 다시 확인하시면 저희가 오전에 한번 다운로드 받고 오후에 한번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 이후에 다시 확인하시면 그 부분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외에서 또 총회 가상계좌로 입금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자료에 안내된 대로 은행명과 그 다음에 은행 주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위프트 코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를 꼭 명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의 그 예금주명은 선교사님의 영문명을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계좌번호는 선교사님께 부여해드린 가상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비 가상계좌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훈련과 인성과정을 마치신 다음에 파송예배 일정이 확정이 되시면 그때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파송예배 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이것이 발급되는 이유는 그 이전에 발급되게 되면 저희가 아직 파송으로 인지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 매칭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금을 하셔도 이게 공중에 떠도는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송 예배 일정이 잡힌 후에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조회 또한 파송식을 진행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송식을 한 다음부터가 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이제 송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입금이 됐으면 이제 송금을 해드려야 되는데 송금은 선교사님들께서 가장 편한 곳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국내 계좌를 선택하셔도 되고 파송받으신 그 해외 계좌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 해외 계좌가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계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국내 계좌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국내 계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요즘은 해외에서 뭐 ATM 기계를 통하여서 출금이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계좌를 개설하셨을 때는 저희에게 정확한 정보를 빨리 알려주셔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현지은행을 사용하실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제가 명시해 놓았습니다. 은행명과 그 다음에 수취인명, 그리고 수취인의 거주지 주소, 또 전화번호, 은행 주소, 지점명, 그리고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아이반 코드,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꼭 필요하고요. 이 모든 자료는 영문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권 사본이 필요한데, 여권 사본 사진 있는 부분만 이렇게 밑에만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에 사인이 있는 부분과 사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한 장으로 찍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은행을 사용하실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 앞전에 하나은행에서 송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활비에 관련된 거죠. 하나은행에서 외환송금을 하려면 하나은행의 고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은행 거래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을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웹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거기에 고객 확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객 확인 등록을 해 주셔야만 외환 송금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이후에는 저에게 외환 고객 확인 등록을 했다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회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총회연금은 노회에 저희가 파송되시게 되면 선교목사 청빙을 하게 되는데요. 선교목사 청빙을 할 때에 필히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총회연금 납입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총회연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니 만약에 혹시 연금을 중단하신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연금을 재개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연금 납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 자동으로 이체를 하고 있는 국내 계좌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 계좌를 그냥 계속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뭐 한 500여 명 넘는 선교사님들은 보통 총회에서 매월마다 나가는 송금 주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연금을 저희가 공제를 하고 송금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면은 저희에게 연금 요청을 연금재단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되고, 연금재단에 일단 그 이전에 연금재단에 나는 총회파송 선교사다, 몇 월부터 총회파송을 나가게 됐는데 총회로 그 명단에 넣어서 납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먼저 연금재단에다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선교사 단체보험과 기부금 영수증에 관련된 부분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선교사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단체보험은 저희가 지금 현재 KB 손해보험에 가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질병과 상해 그리고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이에요. 질병과 상해는 보통 해외와 국내 모두 커버가 가능하시고 이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 보험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개인이 드는 보험들 뭐 올해 가입을 해서 뭐 10년 동안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총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는 보험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가 국내와 국내외의 의료 실손보험은 9월 29일에 갱신을 하고요, 매년. 그리고 사망보험은 12월 8일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이 설계를 받기 때문에 보험료는 보통 6월 정도에 설계된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보장 내용은 그러니까 담보 내역이죠. 보장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출국 전에 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지 되고요. 저희 보험 담당자는 제가 아닌 고은숙 과장님이시고요. 출국 전에 나는 선교사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라고 의사를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안내드릴 부분은 지금 선교사님들께서 이미 가입을 하신 보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국내 실손보험이죠. 그런데 총회가 가입한 보험은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질병과 상해를 커버하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되고 국내에서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국내에서 드는 실손보험은 해외 보장이 거의 안 되는 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가입한 보험이 있지만 총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선교사 단체 보험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유지하실지 그거는 선교사님께서 좀 결정을 해주셔야지 될 부분이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실손과 관련된 보험은 비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1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그런데 나는 현대해상도 가입되어 있고 선교사 단체 보험도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두 군데 다 청구해서 각각의 회사에서 100만 원씩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보험을 유지를 하시더라도 보험료는 각각 나가지만 그 치료비는 각각의 회사에서 그만큼을 다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자면, 그래서 나는 이제 몇 월부터 해외로 나가야 되는 선교사인데, 그러면 그 지금 가입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이미 가입하셨던 개인 보험사에다가 문의하셔서 언제부터 선교사로 나갈 텐데 이 보험을 잠깐 중단해 두었다가 이후에 다시 부활시키고 납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되고 선교사 단체 보험만 가입이 되게 되시면 일단 그 보험료의 부담률이 낮아지니까요. 그렇게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선교사 단체 보험은 매월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그런 개인형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9월과 12월에 갱신하는 그 시기에 1년분을 다 완납을 해야만 보험이 가입이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이 보험료는 선교비에서 저희가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1년분을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면 1년분의 금액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래 표를 저희가 올려놓았는데요. 1년 총 금액이 1인 남자의 경우 현재 한 10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08만 원 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다 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부담률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료를 한 4개월에 나누어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보험료 산정이 되게 되면 아마 6월부터 4개월간 3개월분씩 저희가 공제를 해요. 사실 금액이 1인 가족인 경우에는 부담률이 좀 적으실 수 있는데 뭐 2인 가족, 뭐 4인 가족, 어떤 가족은 6, 7인 가족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면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시고 파송을 받기 위해서 파송 예배를 드리실 텐데 파송 예배 시에 후원 약정을 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약정서에 이 보험료에 관한 부분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후원 교회와 잘 조율하셔서 선교사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함께 약정해 주실 것을 그렇게 후원교회와 잘 조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험료는 지금 아래 보시면 현재 보험료가 뭐 1인 남자, 그다음에 여자 나와 있고, 그리고 자녀도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녀의 보험료는 사실 1인이 가입하시는 개인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자녀인 경우는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 결혼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을 보시면 기본 담보 내역이라고 해서 명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사망과 그다음에 장애 그리고 그리고 암 진단, 뭐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보장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하셨을 때 보장되는 내용과 그리고 통원 그리고 3대 비급여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에 관련된 것은요, 질병으로 사망을 하셨든 또는 상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든 8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후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8천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이 사망보험은 자녀까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연령이 낮은데 보장해야 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는 사망과 그다음에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진단에 관련된 비용 나오는 부분은 다 보장 내용에서 뺐고요. 혹시라도 상해로 인한 후유가 발생했을 시에만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나 해외에서 의료에 관련된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신청하실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금 총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4세대 보험이라고 해서 현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보험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장 내용은 상해로 입원을 하셨든 질병으로 입원을 하셨든 일단 5천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는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통원을 하실 경우, 그러니까 외래 진료죠.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일일 최고 한도가 2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영수증에 보시면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급여든 비급여든 그냥 합쳐서 저희가 25만 원이 최고 한도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바뀐 거에서는 급여에서도 하루 20만 원까지 가능하고 비급여 항목에서도 하루 2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걸로 인해서 한 50만 원 정도의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40만 원까지는 그래서 보장을 받으실 최대 그렇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가입한 이 보험은 국내에서만 되는가? 그렇지 않고요. 해외에서도 어떤 질병이나 상해를 당하셔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셨을 때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상해 의료비로 1,500만 원까지 그리고 질병 치료비로 1,100만 원까지 그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염두에 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라고 1년에 5천만 원까지라고 질병으로 인해서 5천만 원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 합쳐서 내가 만약에 위가 안 좋아서 뭐 내과에서 그다음에 뭐 이비인후과에서 뭐 이렇게 해서 딱 그게 다 5천만 원까지 다 합친 거냐 질병 모두를 합쳐서 그건 아니고 한 병건당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암이 발생해서 뭐 그 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 암에 대한 거 5천만 원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이 어떤 게 발생이 됐을 땐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 송환 비용을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잘 기억하실 것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그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발병되면은 바로 이제 그 파송된 그 나라에서 병원에 가게 되실 텐데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접국가로 이송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구조 송환 비용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그 최초에 가셨던 병원에서 7일 이상 입원을 하셨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접국가로 이송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만 이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저도 사실 이걸 디테일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첨부된 교육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앱으로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하신 개인형 보험에 청구하시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청구하시는 서류들은 지금 올려져 있는 공통 서류나 아니면 뭐 입원하셨을 때 서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읽어보시고 해주시고요. 그냥 또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입원하셨을 때는 무조건 진단서가 꼭 첨부돼야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이 되는 어떤 치료를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도 진단서가 꼭 필요로 하시고요. 뭐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되기도 하는데 입퇴원 확인서에 진단명이 나온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꼭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구하실 경우에는 바로 그 보험사에다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세계선교부가 있고 거기 커뮤니티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난에 보시면 KB 손해보험 안내라고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구서 작성하시는 방법부터 어떻게 청구하셔야 되는지까지 안내문이 자세하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보험료 청구 양식을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출력을 하셔서 거기 사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셔서 명시를 하시고 사인을 하신 이후에 그것을 KB 손해보험사에다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로 보내실 경우에는 뭐 몇십 장이 돼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에는 이게 그 KB에서 이메일로 받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나의 첨부 파일에다가 다 넣어서 보내시게 되면 그게 읽히지가 않기 때문에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서 첨부 파일을 여러 개로 그러니까 하나의 사진을 찍었으면 그거를 하나의 첨부 파일로 해서 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첨부 파일로 다 올리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개서 올려주셔야 된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저희가 총회에서 아까 처음에 선교사 가상계좌를 발급해드리고 그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은 총회가 발급한 이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된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많은 문의가 오는데 신윤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싶으면 신윤정으로 하시면 입금자를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뭐 자녀분이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입금을 잘 못하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는 확인이 안 되고 그 사람 이름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계좌에 입금된 입금자명을 꼭 통일을 해서 입금을 해주시고 발급을 받기 원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받기 원하시면 배우자의 이름으로 입금을 해주셔야 되고요. 타인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상계좌로 입금된 것 말고 선교사님 A 선교사님에게 내가 그분의 개인 계좌로 100만 원, 200만 원 매월 입금했다. 그런데 이것도 발급을 해달라. 불가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서류를 낼 때 국세청에 저희도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신청자가 어떻게 입금을 했는지에 대한 내역도 함께 넘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는 신청 경로가 올려져 있는데요. 총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상인부 세계선교부에 들어가면 그 맨 하단에 내리시면은 파란색 칸이 있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라고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자,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이 직접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이 되면 12월에서 2월 정도까지 이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엄청 폭주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은숙 과장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매일 야근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양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무리하게 오전에 이렇게 신청서를 보내시고 막 10분, 20분 이후에 오늘 꼭 보내주셔야 된다, 뭐 지금 당장 보내주셔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발급을 해드리고 싶어도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청자는 제출 기한을 최소 7일 이전에 이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접수해 주셔야 되고요. 정말 급하셔서 막 이렇게 닥달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